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약시대의 지상명령이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인간들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확실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지상명령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구약의 지상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육신적인 자녀를 많이 낳고 잘 양육해서 너희들이 누리는 행복을 땅끝까지 확장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쯤 보니까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타락을 하고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 인간들의 행복을 확장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갈등과 분쟁이 더 늘어나서 오히려 불행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육신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대충 그만하고 이제는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지상명령을 마태복음 28장에서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지상명령의 핵심은 첫째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자녀를 낳으라는 것이고 둘째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역할도 그 속에 약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녀들이 태어나는 통로를 제공하는 것 정도입니다. 그러나 양육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주체가 되어 오래 참고 기다리며 희생하고 섬기며 반복해서 가르치고 직접 훈련을 시키며 정성을 계속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녀를 육신적으로만 낳을 것이 아니고 이제 영적으로도 낳아서 양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녀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지금 나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모를 떠나서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의 최종 목표는 결국 자녀들이 부모를 떠난 이후에도 자기의 힘으로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신앙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육신적인 자녀를 영적으로 다시 낳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낳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를 나가게 하는 것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정체성과 비전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을 심어주면 하나님께서 내 평생 인도하신 것과 같이 내 자녀들도 평생 동안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녀들을 제자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이 제자로 양육하는 것은 자녀들이 구체적인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꿈과 비전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지되 큰 비전을 가져야 되고 더 명확한 비전을 가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크고 명확할수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고 이것을 이룰 때 더 큰 기쁨과 보람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것은 지력, 심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 등의 5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통해서 익히는 학문적인 실력을 말합니다. 다음, 심력이라는 것은 근명성실성과 어려운 일을 극복해 나가는 마음의 힘과 투지를 말하고, 체력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신체적인 건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식의 지력을 위해서 학교를 보내는 것은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근명성실성이나 투지나 절제력 등을 길러주는 면에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충 그냥 타고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면도 약간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천적으로 부모가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근면성실을 몸에 배게 해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까지도 가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사람만이 사회에서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기관리 능력을 개발해 주어야 합니다. 자기관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억제하는 인내력과 절제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을 확실하게 알게 하고 세상 악에 대한 면역성을 길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바로 시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고, 잘못했을 때에는 매를 들어서라도 확실하게 견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 12장 8절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이것이 없으면 사생자여 신하들이 아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에서는 체벌을 전반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으니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기준을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자녀들이 크면 이 다음에 다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아무리 강력하게 잡아도 아이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나 크고 나면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부모의 말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불리하면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과 또 습관과 취미들은 3살 이전에 거의 80% 가까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 80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인간관계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사랑을 듬뿍 주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성품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아이들에게 부부가 서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성품을 만들어 주려면 같이 살면서 사랑을 보여주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단순히 내 자식이 세상에서 잘되게 하는 차원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